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바로 고단한 널 찾아온 거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해야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모자라고 또 죄짓고 한심해 보여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모자라고 죄짓고 한심한 나를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장에서 4장 전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전체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2장에 제일 첫 번째 파트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거기서 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맛도 없고 향도 없고 또 기쁨도 없는 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색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런 포도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파트가 뭐가 나와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 성전은 지금까지 물 같은 성전이었어. 아무런 맛이 없고 구원을 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건물 성전을 이제 예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수 성전으로 바꿔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전을 청결케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생겨버려요. 예수님이 성전을 갈아엎고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다, 너네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던 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성전을 터전 삼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 돈을 못 벌고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 죽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이 다 했어요. 이런 영생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막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여기에서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살면 된다. 누구한테든지 뭐 뜯어내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을 이용해 먹든지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 먹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 말고 나는 예수가 주인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을 원하는 거야. 그리고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줄이 막히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또 예수님에게 적대하는 세력이 또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가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영생도 믿었고요,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겉보기에 정말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저렇게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들이 있을까? 야, 저 사람들 그림자도 밟기도 힘드네.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옷에 그 술을 길게 달아가지고 땅에 질질 흘리게 다니면서, 이 술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죠? 그 청색 술을 달았습니다. 옷 겉옷에다가. 청색이니까 하늘을 뜻하죠. 길게 달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광장의 한 중심에 서가지고 두 손 딱 들고 하늘을 우러 딱 보면서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저것들 말고 내가 왔나이다, 저것들은 모자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도 언제쯤 저렇게 기도 좀 해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좋아하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이거 다 한 얘기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 천천히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는 뭐가 있습니까? 전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꼭 지키고 싶어요. 인기라고 하는 것도 지키고 싶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성전에서 해오고 있는 전통을 누가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거 틀렸다. 이 전통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건 인간이 세운 전통이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돼. 입술로 사랑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땠어요? 와, 진짜 옳은 소리를 하네. 이때까지 우리가 속은 것 같네. 이러면서 우리 주님한테로 확 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예수님한테 확 쏠리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영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도 그것도 모르냐?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줘요. 거듭난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부터 태어나죠? 땅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고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부어주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야 되지. 이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3장에서 쫙 끝이 나야 돼요. 니고데모 얘기에서 3장이 끝이 나야 됩니다. 근데 끝이 안 나고 뭘로 이어져 버려요? 정결례 논쟁이 돼가지고 세례 요한 얘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은 왜 붙은 걸까요? 이 논쟁을 부추긴 자가 있으니까 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세례 요한이 너무나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이렇게 해버려요? 이간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더 많이 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세례 베푼 이, 그래야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안 씁니다. 그렇죠? 납비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높여놓고 예수님은 당신이 세례를 베풀더니 당신과 함께 그 어디에 있던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확 낮춰버려요. 벌써 이간질이 시작됐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근처에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이 사마리아 근처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세례를 줘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하는 그 전조를 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앞을 딱 깔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한테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죠. 어떤 사람들로 나눕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자와 진노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릴 자, 이렇게 딱 나눠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오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때요? 굉장히 혼탁한 땅. 이 혼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 이 전체 얘기가 이제 새 피조물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부터 천천히 합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방금까지 제가 쫙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껴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도대체 이 얘기는 여기 왜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가 3장 제일 끝으로 넘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왜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방문하고 하시는지, 이 얘기들을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얘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따라서 두 사람들이 갈리게 돼요. 두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어가지고 영생에 이를 사람이 있고 아직 어둠 속에 머무르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게 될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 자식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버려요. 갈릴리로 가버려요. 자,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중적인 인기라고 그랬죠.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한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보내죠. 네가 그리스도냐? 야, 나 그리스도 아니다.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보내주기로 한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네가 뭔데 세례를 주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인기가 세례 요한한테 넘어가는 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몰렸던 사람들이 다 몰려서 가버려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났대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몰린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몰린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인기를 갈구하는 그들의 눈에는 어때요? 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았는데 더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인기를 더 누리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서 눈을 갑자기 딱 돌려가지고 누구한테로 돌려요? 예수님한테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뒤집어 엎은 사람이네. 내 전통을 깨부수려고 한 사람이네. 내 인기를 뺏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중요시하는 전통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네. 어때야 돼요? 이 사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뱀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도가 머리 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들의 특성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려고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뱀에 속한 자들의 구별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뱀에 속겠어요? 하나님한테 속겠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속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뱀에 속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어디에 속했어요? 영에 속했고 하나님한테 속했고 하늘에 속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사는 모습을 보면 뱀에 속한 자처럼 살기도 해. 뱀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나도 하고 살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육신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영을 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이 죄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불의의 병기를 삼아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의의를 막 찌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에 속한 자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뱀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지 어떤 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하는 행동이지 이거 구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 구별을 하기 굉장히 쉽게 뱀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뱀이 하는 것을 보면 딱 뱀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뱀은 먼저 뭐가 엉망이에요? 시각이 엉망이에요. 뱀은 일단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앞에 김민중 집사는 이렇게 보라색 옷 입고 보라 막 이렇게 하고 보라색 옷 입고 앉아 있는데 나는 이게 보면 알아. 근데 뱀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아물아물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뱀입니다. 시각이 약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에 속한 사람은 영안이 뚫리지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심어놨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여기에 박혀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을 발견할 눈이 없습니다. 그걸 영적인 소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띄워주는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 차례 바디메오 눈 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실로암 물에서 가서 씻겨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뭐 2번 안수해서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네가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너네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마귀에 속한 자고 사실은 뱀에 속한 자고 나한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를 만나고 실로암 물에서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물을 씻어내야지, 눈을 씻어내야지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뱀에 속한 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근데 시각이 엉망이어서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예수님을 말씀을 봐도 못 발견하고 막 이러면 이것은
뱀에 속한 자하고 똑같은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뱀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뱀은 청각이 약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립니다. 막 저벅 소리가 크게 막 짐승들이 와도 그걸 몰라요. 다른 사자나 막 이런 짐승들은 후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잖아요. 멀리서 막 부스락 해도 이건 사슴이 부스락대는 소리인데 딱 알아버려요. 저기서 구럭 가면 이건 멧돼지가 달려오는 소리인데 딱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덮치는 거예요. 근데 뱀은 어때요? 안 들려. 이 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한 사람은 귀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거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라도 내가 육신에 많이 이렇게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떨어져서 나를 교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찌르고 들어오는데 철갑을 둘러서 저 산 위에 저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내가 남산 위에 소나무도 아니고 그냥 파고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귀가 닫혀 있어서 자기를 수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귀가 닫혀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말을 해줘도 아무리 말을 해도 먹혀들지를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괜히 성질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딱 들고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고쳐져요? 아니면 성질만 빠락빠락 내요? 성질만 빠락빠락 내죠? 그게 뭐냐면 귀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이럴 때는 막 신나서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 지적질하면 어때요? 성질 빠락빠락 나죠. 그게 뭔 증거예요? 내가 뱀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뱀은 땅에다가 턱을 대고 진동을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먹이를 찾냐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동을 느끼는 겁니다. 뱀이 그 개구리가 막 뛰어다닌다 그러면 땅에다가 딱 턱을 대고 있으면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그 파동이 느껴져. 그러면 뱀이 이제 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혀를 계속 혀를 뱀이 이렇게 하죠. 웃기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뱀이 계속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동이 느껴지면 이게 진짜 먹잇감인가 이러고 이렇게 하면 이 파동이 잔잔한 파동이 딱 가면서 역파동이 딱 몰려와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먹을 놈이 여기 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반드시 바닥에다 땅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혀를 계속 날름거립니다. 이걸 많이 보셨죠? 자, 뱀은 발이 없죠. 그러니까 바닥에 기어다니기도 하지만 발이 설사 있다고 해도 뱀은 바닥에다 땅을 대야 됩니다. 진동을 느껴야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발로 그냥 뚜벅뚜벅 걸어다니면 얘는 굶어 죽어. 이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에 속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땅이 다거든. 땅에 속한 것이 다거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예수님을 심지어 이용해 먹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땅에서 원하는 거 돈 많이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거 바라면서 살잖아요. 예수님에 속했는데도.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 속해 있지만 뱀에 속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혀 날름거리는 거, 요거는 계속 혀가 이게 두 개로 갈라져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간질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뱀에 속한 사람은 무조건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이 사람하고 절대 친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 사람이 친해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사이에 갈라들어가지고 이 사람들 절대 친하지 못하게 끈끈하지 못하게 막 갈라지게 이렇게 하면서 쫙 찢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혀를 어떻게 놀리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뱀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이 갈리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들한테서 딱 고칠 거 한 가지만 네가 소원을 빌어라 그러면 난 이걸 들 거예요. 이간질, 이거 말질. 이게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못하는 겁니다. 말하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간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도 합니다. 근데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딱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실만을 말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너 진실 한번 말해볼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화해가지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세일 모임 하는데 세일 모임 때 막 그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러라고 세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세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해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이러라고 만들어 놨더니 거기 가서 하나님 말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거기 가서 말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 가르는 이런 일을 해버린다고요? 이거 세일 그러면 둘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도들 욕하고 막 이러라고 셀 만들어 놓으면 그 세일 뭐하러 합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은 특징이 또 뭐예요? 냉혈입니다. 우리 포유류하고 파충류의 차이를 아시죠? 포유류는 따뜻해요. 근데 파충류는 피가 찹니다. 그래서 진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진화되면서 따뜻한 피로 차가운 피가 바뀌었을까요? 물고기는 또 찬 피가 아니에요. 어떻게 물고기에서 파충류로 됐다가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됐다가 피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냉탕ong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다 다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양대로 다 만드시고 뱀을 만드실 때 피를 차게 만드시면서도 그 영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걸 또 가르쳐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요 차가워요. 바리새인들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뭐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 죄인들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려,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려, 이 사람은 이래서 잘라내야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잘라내야 돼, 그리고 막 토막을 냈어요. 피가 차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따뜻했습니다. 죄인들 다 올 때마다, 또 창기들 다 올 때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을 걷어찬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심지어는 삭개오 같은 사람, 그렇게 그 세리가 돼서 매국노로 욕먹는 사람, 나무 위로 올라간데 나무 위에 가서 너 내려와라, 나랑 너 집에서 내가 거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은 무조건 따뜻한 사람입니다. 막 이것저것 틀렸다고 막 재단하고 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 안에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노 해버리면 안 되죠. 또 좀 약간 머뭇거리면서 노를 해야지. 그렇게 자신 있게 노 해버리면 그렇게 내가 안심해 보이나요? 제 목사지만요 여러분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발견하는 내 모습도 있어요. 그 모자란 모습 가지고 목사 딱 이 정도 점수 매겨놓고 한 80점 정도 매겨놓고 여기에서 못 미치면 너 목사 자리 내려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지금 당장 내려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를 새로 뽑아서 그 목사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 목사는 나보다 나을까? 나보다 낫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 그래도 내가 썩 괜찮아. 나 정도면 여러분 판단의 잣대로 딱 세워놓으면 이 자리에 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양들을 볼 때 그래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성경의 잣대로 보면 정말로 이 잣대에 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다. 그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 당신은 이것이 부족해. 당신은 이것이 부족해. 그래서 당신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어. 당신은 저 자리에 설 수 없어. 이렇게 되면요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고 모자란 모지리들끼리 모여서 모지들의 합창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보듬고 챙겨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요구할 수 없어요. 믿음의 약한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랬죠? 뭐든지 막 불평입니다.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약한 자를 품어줘야 됩니다. 고슴도치 같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나인 사람 품고 피 흘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품고 피 흘렸던 것처럼 나도 놓고 너 품고 피 흘린다. 이런 따뜻한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절도 있게 탁탁탁탁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완벽주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요, 여기 줄을 일일이 의자 줄을 맞추고 다녔습니다. 지금 막 의자가 놓여 있는 게 막 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자들이. 이걸 내가 견디지를 못한 사람이 원래 조금 약간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지나갈 때, 대학교 때요, 파란불에 아니 저기 그러니까 빨간불이죠. 빨간불 때 횡단보도를 누가 지나간 거예요. 내가 거기다 대고 소리 질렀더니까요, 도덕 규범을 지켜야지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트집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트집 잡는 거 별로 못 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트집을 나한테 잡아보니까 내가 제일 형편없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그래서 누구한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넌 좀 낫냐?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넌 좀 낫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보니까 직분이나 뭐 바라는 기대치 이걸로 따져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수준에서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내 나이 때 저 수준보다는 훨씬 낫다. 신앙 단계에서도 내 신앙 단계 저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훨씬 낫다. 뭐 그것도 안 되면은 적어도 내가 못 가진 부분은 저 사람 가지고 있다. 이게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잘라내고 잣대로 규격재고 규격 안에 딱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고치기 위해서 고쳐질 때까지 계속 품으면서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고쳐나가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 이게 교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 갈릴리 밑에 있는 사마리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갈릴리로 가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갈릴리로 가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에 남아 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서 죽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조건 3년 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가 아니라 2년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유대의 잃어버린 양들을 데리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죽고 부활하신 후의 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의 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했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천상 사역을 할 때 이 지상에서 일을 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키우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에서부터 그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그런 예언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그들이 몸으로 깨달아서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3년 반을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돌아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죽게 생겼어. 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에, 이것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미 예언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12 아들들한테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 축복 기도가 12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고 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해두시고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49장, 창세기 4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래요. 자, 이 노인 암사슴이 있는 납달리, 이곳에 뭐가 바래진다고요? 아름다운 소리가 바래진다고요.
노인 암사슴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 여러분 암사슴 소리,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암사슴 어떻게 우냐면요, 저는 들어봤어요. 우리 개들이 쫓아다니니까 막 그 어미가 자기 새끼 데리고 도망가더라고. 울면서 갑디다. 이렇게 웁디다. 아름답습니까? 암사슴이 놓인 이 땅인데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바라는 게 불일치예요, 굉장히. 근데 왜 이 땅에서 암사슴이 노인 암사슴인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나? 아름다운 소리는 뭐예요? 뜻이 두 글자로 하면 복음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노인 암사슴처럼 이 납달리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들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중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하는 곳에 예수님이 특별히 갔잖아요. 이 가버나움이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 본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누구의 집?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디 살았어요? 벳세다에 살았어요. 벳세다에 살던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납달리에 속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납달리에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옛날에는 이 갈릴리 땅이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통받는 자들한테 흑암이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땅이 멸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이방인들이 섞여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때도 베드로가 삼중언어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이 말들을 다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기가 섞여 사는 땅이 돼버렸어요. 이방의 갈릴리가 돼버렸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멸시를 받았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아예 그냥 너네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멸시를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있을 때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뭐 성전을 짓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 성전을 짓는 제목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두로왕 히람한테서 가져오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막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거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목공들 석수들 막 제공해주고 그래가지고 성전 짓거든요. 근데 이때 솔로몬이 그 답례로 뭘 줘버려요? 갈릴리의 땅 20성읍을 줘버립니다. 땅을 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히람이 와가지고 땅을 딱 둘러보면서 야, 땅 받았다, 기분 좋다, 야, 둘러보더니 이 땅이 너무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가불, 이렇게 부릅니다. 돈 먼저 주세요 막 이런 뜻이 아니고, 가불의 뜻은 쓸모없는 땅, 허접대기 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나 가져라 그러고 돌려줘 버려요. 땅을 서로 백토스했던 이런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아예 멸시당하는 땅, 이 땅이 갈릴리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고. 이 땅이 영화롭게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이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드러나면서 이 땅이 영화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책동,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책동, 이 책동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없이 태초 이전부터 세우셨던 그 장엄한 계획을 땅 이루고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전부 다 인간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오면은 그들은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 앞에 나오면 그들은 하나님한테 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안이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로, 예수님한테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겠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냐면 이방인들하고 혼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개처럼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너네는 이방인들보다 더한 것들이다 막 이러면서 종교도 혼합이 돼버렸죠. 혈통도 혼합이 돼버렸죠. 그래서 너네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래 막 이렇게 된 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멸시와 천대의
그냥 이 대명사 같은 이런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요. 뭐 하려고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비춰졌어요? 이들은 뱀에 속한 자들이야, 마귀에 속한 자들이야.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원래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왕권을 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범죄를 했잖아요.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나라를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그래 영화롭게 하고 니네 아들의 나라도 영화롭게 할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에 더 큰 영화를 줬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영화를 하나님이 준 것인데 세상에 지가 취한 걸로 알고 지혜로 취한 걸로 알고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해가지고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20명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이어서 전부 우상 숭배. 그러니까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버리죠.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어요? 섞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임민족 막 이렇게 했는데 이방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섞어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 데려다가 섞어버리고 이래가지고 혼종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도 혼종이 돼버렸습니다.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우상 신앙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건지 잡신을 믿는 건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저것들은 잡종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반면에 또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19명의 왕이 있는데 19명의 왕들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못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해버렸어요. 또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죠.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보니까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생기겠죠. 이거 가지고 여기 올려달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입으로 말해줍니다. 이거 지도부라고 해준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정통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생기겠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니에요. 누가 정통이죠? 우리가 정통이야. 왜냐하면 남은 자거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남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끼리만 나라를 세울 거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껴줘 막 이러고 달랑달랑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안 돼. 우상숭배자들이야. 너네는 이방인들이야.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를 배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앙숙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원래 헤롯은 이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절반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헤롯이 위대한 건축가였잖아요.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음을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야 너네도 성전 지어줄게. 그래서 성전이 2개 될 뻔한 거 아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 임마 싫어 이렇게 했습니다. 왜 싫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성전 지어준 그 손으로 우리 성전을 짓는다고 그리심산을 더럽히지 마라.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세우는 걸 거부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그들은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긴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서로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버나움으로 또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3일 걸리는 이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쭉 돌아서 7일 통해서 갑니다. 2배가 더 걸려. 이걸 감수하고라도 나는 사마리아 땅 절대 안 밟는다. 이렇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뱀의 후손처럼 여기는 뱀의 자손처럼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이 사마리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주고 싶어하는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 수가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름이 등장해요. 4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 이름 없는 한 여인. 이 여인이 뭘 대표를 해요?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뭘 대표를 해요? 남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정통이다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이게 니고데모였다니까요. 율법사였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아예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내들인 공효니까 제일 높아요 또. 그래서 정통성이 있다는, 그래도 좀 품격을 갖췄던 사람들 중에 가장 품격이 높은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그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고 남유다 전체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나를 받아들이면 너네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새 피조물로 만들어줄 텐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너희들 아무리 잘 나가도 나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안 찾아오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발길을 돌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마리아로 간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은 결혼만 5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여자가 남자를 고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감안을 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혼할 수 있게 증서를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여자가 막 돈 많으면 내가 재산 반땅 해줄게, 나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혼 증서를 남자가 여자한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5명의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습니다. 동거남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동거남이면 이 사람은 이 남편이었다가도 버려버렸는데 동거남이면 어떻겠어요? 버리기가 훨씬 쉬워.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5번에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데 아직도 언제 버림받을 줄 모르는 한 여인, 이 여인이 있는 겁니다. 어때요? 상황이 굉장히 약하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한다고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를. 그러니까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낮은 수준의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대표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가. 왜냐하면 잘났거든. 나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이 여인은 영생이 뭔지 관심이 없어. 나중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관심은 있죠. 근데 영생이 어떻게 이루는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언제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영생은 영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갈증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알지 못해요. 물론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지만 니고데모는 찾거나 돌아다녔지. 이 여인은 내가 왜 목마른데 왜 이렇게 내가 목마르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물을 길러 오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야곱이 요셉한테 준 우물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우물을 산 때는 언제예요? 세겜에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은 언제 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몇 년 된 우물이냐면 2000년 된 전통을 가진 우물이에요. 그리고 세겜에서부터 수가까지 떨어진 거리는 2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빈 물동이를 지고 2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물을 막 깃습니다. 물을 길고 나서 돌아갈 때는 어때요? 올 때보다 더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다시 2km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된 전통을 따라서 내 목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다 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취했던 전통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 육신의 힘으로 막 여기에 투자하고 막 그래서 안 되면 싸우기도 하고 머리쓰기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형통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나한테 와요? 그 갈증의 해갈이 나한테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때요? 그 전통을 따라서 지금 물길로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가면 목을 해갈을 죽일 수 있다더라. 물길로 옵니다. 계속 길어왔던 물이에요.
계속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그 하루살이 같은 인생, 똑같은 그 인생으로 나도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때요? 내 뒷 자녀한테 몰려오는 거, 나는 안 됐으니까 너라도 잘 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한테 몰빵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도 어때요? 그 자녀도 또 똑같이 막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자녀한테 몰빵하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인생을 봐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우물까지 왔어요. 여기 오면은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깐 딱 물을 마셨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막 채웠어요. 자, 이제 절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성공한 것 같아. 내 인생의 갈증은 끝났어. 이러고 물 채우고 이걸 딱 짊어지는 순간에 어때요? 2km를 다시 걸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성공했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 그럼 성공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성공하려고, 그 성공한 거 지키려고 또 물동지고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미 다 했는데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지난주에 빠졌잖아. 아니 지금 지껏 성공해갖고 돈 잘 벌고 있으면서 더 성공한다고 지금 MBA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더 물 길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수 더 퍼뜨리는 사람들하고. 근데 예수 없이 그렇게 하면 이게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공하면 그 성공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동이 지고 다시 2km를 가는 그 성공을 또 하는, 그런데도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물길로 와야 되는 거예요. 또 길로, 이거 물 다 마시면 2km 또 걸어서 오고, 또 목마름이 해결됐다 싶어서 물동이 지고 또 2km 걸어갔다가 또 다 마시면 또 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결국 해결이 안 돼요. 이 인생은 누구한테서만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막길을 걸어서 오신 겁니다. 유대 광야를 걸어서요. 사마리아 그 땅,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땅, 그 땅을 밟으면서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나자고 온 겁니다. 너 목말라 죽겠지, 고단해 죽겠지, 그렇게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너무 고단해가지고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를 다 느낀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해요. 왜 예수님이 피곤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줄 아세요? 너 피곤한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2km 걸어온 거, 그리고 다시 물 길고 20km 다시 걸어갈 거, 네 고단함을, 네 목마름을 내가 다 안다. 나도 고단하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물 좀 다오 이러잖아요. 물 좀 다오, 이거 말 걸려고만 시킨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생수로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말을 걸었지만 실제로 목말랐습니다. 네 목마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체유해서, 내가 몸으로 느껴서 네 목마름을 안다. 네가 고단하게 다시 물동이 이고 2km 가야 되는 거 내가 그거 안다. 네 인생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2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동이 비고 물동이 채우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단한 인생이라는 거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있잖아, 네 고단한 인생 그거 해결해 주려고 내가 온 거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신방을 하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정말 사연이 없는 인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하고 제 귀에 다 들어와요. 여러분이 제 욕하는 거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반격해서 욕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그런 이유로 미워할까요?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신이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마음을 부어주니까. 근데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는 거 보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요, 예수님은 모든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얘기를 듣지 않고 꿰뚫고 있는 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도 모르는 그 힘든 원인까지도 우리 주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목마름과 그 고단함을 해결해 주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온 거예요. 바로 고단한 네 인생을 내가 고단치 않게 해주기 위해서, 목마른 네 인생을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너 찾아서 사막길 뚫고 고단하게 찾아왔다? 이거 주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갈증이 풀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예수님 제쳐놓고 투자하는 그 애쓰는 노력으로 절대 여러분은 인생에서 행복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행복하다 싶으면 그거 지고 2km 다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CEO 됐어요? 재벌이 됐습니다. 재벌들 쉽게 살 것 같죠? 돈 팡팡 쓰고 누리고 살 것 같죠? 그거 지키느라고 그 더 큰 물동이 지고, 우리 물동이는 요만해. 우리는 돈도 없잖아. 재벌들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동이 요만해. 그거 치고 2km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채워주는 그 물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충족하고 우리 주님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기도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신 분들은 더 깊이 만나셔서 예수님이 주는 생수, 생명의 물 그 하나로 만족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